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려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서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기 계속해서 보면은 이제 야곱아 이렇게 이스라엘을 칭합니다. 앞에서도 나오죠. 40장 27절에도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게는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네 하나님께 벗어난다 하느냐. 그리고 41장 8절에도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속해서 이제 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특별히 야곱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죠. 이사가 이렇게 부르질 않고 야곱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거기에 이제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그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 우리 인생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고생을 많이 했죠 야곱이. 그리고 그 야곱이 이제 그 자손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 12지파를 낳았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그 야곱의 인생이 이렇게 보면은 참 그 파란만장했죠. 그는 그가 원하지 않았는데 부인이 갑자기 이제 4명이나 생기게 됐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 뱃속에서부터 어쨌든 간에 이게 한 배에서 하나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둘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둘이 같이 있었으면은 애들이니까 아마 이거 다 조그맣고 애들이니까 아마 말은 못하고 그런데 아마 우리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만약에 쌍둥이였다 그러면은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아마 그 속에서 다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얼마나 답답했겠어. 답답하고 근데 거기서 둘이 싸웠어요. 맨날 뱃속에서부터 싸운 거야. 싸웠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로마서 9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라기 1장에도 돼 있죠. 하나님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9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가 태어나서 무슨 행위를 행하기 전에 말하자면 무슨 뭐 거기서 행위는 이제 말하자면 종교 행위를 말하겠죠. 로마서에서 말하는 거 할례라든가 예배라든가 금식이라든가 이제 그런 걸로 이제 그들은 의롭다고 칭함을 이제 받으니까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그가 불쌍히 여김을 받고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야곱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제 자세한 거는 모르죠. 그렇지만은 그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보실 때 야곱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그게 아마
뱃속에서부터 갈구임을 당했는지 어쨌든 뭐 계속 싸우니까 그 동생도 아마 내가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자꾸 건드리니까 동생도 앉으려고 거기서 그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도 발버둥을 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힘센 자가 먼저 나오는 거지. 예. 그 먼저 이제 나가는 거 형이. 예. 나오는 게 먼저 형이죠. 예. 그 힘세니까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제 여러분 이제 창세기로 가보시면은 이제 창세기 내용들이 계시록의 예언과 같습니다. 이제 창세기가 계시록이에요. 그 이제 25장 이제 특별히 이게 중요한데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듣지요. 리브가가 듣고 나중에 남편도 알게 되겠죠. 그 뭐 말 안 해도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이 족속이 저 족속을 섬기리라. 큰 자가 이제 작은 자를 섬기는 거죠. 그 이제 이 말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고 장막에 거주하였고 엄마랑 많이 지낸 것 같아요. 에서는 보니까 사냥꾼이었고 들 사람이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바깥으로 이제 싸돌아다니는 거고. 근데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이제 사냥하고 와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32절에 보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32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냥하고 이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그 배고픔을 이걸 이기고 장자의 그 직분을 그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데 육적인 사람인 거죠. 쉽게 말하면 육의 사람이에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 뭐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하면서 그걸 팔아버립니다. 맹세하고 팔아버려요. 떡과 팥 쪽으로 이제 팔아버립니다. 이런 것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인데 그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그런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삭에게 내려왔고 또 이삭이 이제 다 이게 말을 했을 겁니다. 자녀들이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장자의 명분을 그 소홀히 여겼다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 내려부터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헐리 퍼져나갈 것이다. 창세기 18장 18절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도를 행하게 하려고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택하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민족 그 씨앗들이 많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갖다 그러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그게 큰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생각하고 중히 여기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쉽게 말하면 그 장자의 명분과 아브라함과 언약이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에서를 싫어하는 거예요. 말라기 1장이 마지막 장이잖아요. 구약에. 그리고 처음에 나오는 게 야곱과 에서의 얘기예요.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야곱도 흠이 많은 사람이죠.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뭐예요? 장자권을 중요시 여겼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뭐예요? 그 언약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 흠이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약속에 대한 그런 거를 엄마가 집에서 말을 할 때 아버지가 말할 때 그런 거를 다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이제 아브라함의 얘기로 돌아가 보면 거기 사라가 나오잖아요. 그 사라가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그 갈라디아 4장이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사라가 이게 애가 안 나니까 약속이 있어도 육신적으로 애를 만들었잖아. 그래가지고 하가 몸조를 통해서 만들었어. 그래서 하갈도 교회고 사라도 교회예요. 근데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했으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났어야 되는데
뭐 늙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내가 90이 넘고 뭐 못나니까 인공적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그게 하갈 교회예요. 그 유업이 없다고 돼 있어. 갈라디아 4장에 보면. 그래서 하갈은 지금 시내산, 지금의 예루살렘 교회, 시내산 언약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시내산 언약이 나쁜 건 아닌데 이 사람들은 거기 이제 할례 얘기가 나와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할례 얘기, 예배 드리고 맨날 이런 거 하면서도 뭐야?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말씀은 대로 살지는 않는 거예요. 예. 그게 로마서의 얘기고 갈라디아서의 얘기예요. 그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전도서 7장이 뭐라고 돼 있어요? 예? 너희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뭐야? 말씀을 삼가 지키는 것이 더 낫다고 돼 있잖아요. 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아. 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서 근데 사라는 이제 말씀으로 나중에 그래서 잉태를 해서 낳죠. 예. 이삭을 낳죠. 그 이제 그거는 위에 속한 예루살렘 교회라고 돼 있어요. 예. 위에 속한 예루살렘. 지금의 땅에 속한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의 교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으면서도 뭐예요? 우리는 위로부터 났기 때문에 거듭났다는 건 뭐냐면 다시 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본 어게인이 아니에요. 그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본 어바브 이렇게 돼 있어요. 위로부터 난 거예요. 예. 그게 말씀으로 난 거죠. 예. 그래서 말씀을 준행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중국의 윈 형제라고 있죠. 하늘에 속한 자.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거기에 왕은 예수님이시고 그 왕의 명령이 말씀이고 그걸 따라가는 자들이 백성인 거예요. 예. 그게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그 지금 예루살렘에 속한 자들은 뭐예요? 말씀이 있어도 그거 그냥 말씀 성경책만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책만 끼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말씀이 내 마음속에 안 박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밭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조문들이 와서 죽이는 거예요. 예.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없으니까.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가지고 전쟁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 뭐 찬양했잖아. 예수님이 이렇게 승리하셨잖아요. 우리도 죄와 싸워 피 흘리까지 싸워 이기고 승리해야 돼요. 내 생각을 버려버리고 육신의 생각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생각과 그 씨앗을 잡고 우리는 뭐예요? 내 안에 심겨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뭐 실패는 할 수 있어요. 연약하다 보면 누가 뭐 팍 때리면 화내잖아요. 누가 팍 때리는데 화낼 사람 누가 있어? 그렇잖아요. 접시 팍 깨지면 어머나 접시가 깨졌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파편들이 많네.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 소리부터 팍 지르잖아. 그 사람이 실수할 수가 있어. 그러나 마음으로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만. 내가 왜 이랬지? 그래서 죄를 지면요 마음이 기쁘질 않아요. 그 마음이 왜 그래? 거듭나서 그런 거예요. 위로부터 나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이 안에 심겨져 가지고 그런 거예요. 말씀이 무의식에서부터 말을 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가 이성적으로 옳아. 그래 막 따지고 내가 옳은 것 같아도 내 무의식은 어두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영은 무의식의 세계예요. 무식에까지 말씀이 박힌 거예요. 거듭난 거. 영은 거듭났다는 건 무식이 거듭났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내 혼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이게 무식에서 말씀이 그런 거 아니야. 너 그러면 안 되지.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표현하기를 영적인 사람,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이 말씀을 쫓아가는 자, 그 영을 따라가는 자, 성령을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손이라 아들이라 로마서 8장에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이삭을 보면은 실수도 많지만은 어쨌든 간에 뭐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그걸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여러분 보세요. 그래가지고 거기 에서를 보세요. 에서는 이제 26장 34절에 보면 에서가 40세에 헷족서 부리의 딸 유딕과 헷족서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여자를
취한 거죠. 그 세상 여자를 취했을 때, 아이고, 그 부모의 근심이 됐다는 거는 그 리브가가 선지자급이잖아. 이삭도 아버지로부터 다 교육을 받았고. 근데 이 장자 이게 에서는 그렇게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신 것이죠. 그 뱃속에서부터 보신 것 같아요. 이러면 싹수가 노랗구나. 그게 부모의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유,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이 리브가가 이 에서 때문에 속을 많이 상해 낙이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며느리를 맞아야 되는데 이 해쪽 속 이 가난 며느리들이 이게 신앙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신앙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이 싫어졌고 내 삶이 아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막 남편한테 얘기하는 게 이제 그 나옵니다. 27장 이제 46절에 이게 나오는데, 그 이삭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게 27장 1절에 보면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예언을 그걸 받았으면은 장자가 될 놈이 이게 정말 야곱이구나,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예언 있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거, 이런 거를 잊어버린 거죠. 실수를 한 거죠. 잊어버린 거. 그건 잘못한 거죠. 근데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은 뭐 장자에게 막 그걸 주고 싶었잖아요. 근데 장자는 뭐예요? 희생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면은 장자들의 모임이 있다. 이렇게 천국에 오면 장자들의 모임이 따로 있어요. 24장로가 있죠. 장자들의 모임이 또 따로 있다고.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그 탕자와 그 비유 나오잖아요. 그 장자는 보세요. 고생만 하고 뭐 송아지 새끼 한 마리 안 잡아 뭐 금반지 이런 거 없어. 고생만 하고. 그러니까 뭐 탕자는 돌아오니까 어떻게 막 그냥 송아지 잡고 금가락지 해주고. 그러니까 이 장자가 뭐라 그래요? 그래도 좀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진짜 속상해요. 난 뭐 왜 이러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잖아. 다 내게 니거 다 아니냐. 그러니까 장자는 희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짓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을 할아버지, 그 에서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좀 생소하죠. 에서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요. 그 할아버지 말을 잘 들어야지. 할아버지로부터 그러면서 그 아버지 이렇게부터 그걸 잘 그 종갓집도 그걸 지켜요. 종갓집도. 근데 종갓집에서 뭐야? 귀신 섬기잖아. 그 제사. 그 귀신 섬기는 거라고 그 고린도전 10장에 나오잖아요. 그 제사하는 건 귀신에게 섬기는 거라고. 그거 제사 안 섬기죠? 그럼 땅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종갓집 해가지고 종갓집 그 종손에게 땅을 많이 주잖아요. 그래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섬겨 그럼 또 땅 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세계에서도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장자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2배로. 그것도 장자에게는 2배로. 기력의 시작이라. 근데 이제 이게 뭐랄까, 이삭이 이건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삭도 이거 잘못한 거고, 이거를 또 들었어. 이거 남편이 막 에서에게 막 축복을 하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는 이걸 들었어. 그러니까는 또 쇼를 해요. 뭐 아들한테 막 말을 하고, 야곱이 그러니까 아유 여기다 뭐 털 같은 거 막 손에다가 해고 막 그냥 양을 잡아다 막 이렇게 하잖아. 그렇게 할 때에 이 12절에 보니까 27장,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는, 자기도 느끼는 거야. 이거 아버지를 속이다니 이거 저주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가 한술 더 떠. 13절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해.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발만 따르고 가서 하라는 대로 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부모의 마음인가 봐 이게. 이제 리브가는 그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면 리브가가 자기가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받았잖아요. 예? 그 언약을 받았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게 선지자급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확고히 믿어야 되는데, 예?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한 거예요. 남편을 속이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예. 아, 그러면은 남편한테 얘기를 해야 돼. 여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데, 예? 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도 얘가 장자고 얘는 야곱이 장자지, 얘는 이거 맨 세상 여자나 이게 이래가지고 얘가 잘 되면 더 망하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걸 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 리브가의 처신도 내가 볼 때는 지금 옳은 방법은 아니야.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옳은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막 속여도 된다. 그 상황 윤리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잖아요. 예. 뭐 하나님은 뭐 상황 윤리에 얽매이는 사람인가? 상황 윤리가 없으면 뭐 하나님 꼼짝 못하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게 살아도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막 우리 늙었고 막 환경을 보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될 것 같지가 않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만드는 거예요. 그냥 몸종을 통해서 애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13년 동안 말씀을 안 하시잖아. 그러다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 첫 마디가 뭐예요?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남편을 속이고 이 야곱도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의 인생이 아버지 속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중에 가지고 또 라반 삼촌한테 외삼촌 가서 다 속임을 당하잖아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야곱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믿음이 있는 거죠. 이게 방법이 잘못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야. 보니까.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 그래서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장. 다윗은 온전한 사람입니까? 그런 놈이 어디 있어요, 그거? 예? 나보니 유비녀 강탈하고 살인죄까지 줬잖아. 살인죄. 예? 그 나쁜 사람이지.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언약,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그 사랑,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귀중히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 나타나는 행위로 뭐 서로 이렇게 네가 잘났네, 내가 이런 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을 먼저 자신을, 남이 넘어질 때 그걸 보면서 아, 나도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면서 마음을 추스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에는 서로 짐을 지라고 돼. 이게 뭐냐면은 서로 이렇게 붙들어 주라는 거죠. 예. 말씀으로. 에베소 표현하면 시와 참매로 서로 화답하고. 예. 그게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결국. 그게 성도의 교제예요. 성도의 교제는 뭐예요? 말씀으로 서로 화답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그래야 서로가 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기 19절에 보니까 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 이게 할 말이냐고. 그랬을 때 예? 뭐 좋게 표현하면 축복을 그렇게 받고 싶은 거지. 예. 그렇지만 이게 방법은 잘못된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자기 그 장자권을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는 거죠. 그리고 엄마한테 엄마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근데 이제 재밌는 거 보세요. 사람들은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바라보기보다 20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속여놓고 엄마하고 착착 속여놓고 뭐라 그래요? 그렇게 만들어놓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다 그러지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예? 자기식대로 해석하는 거야. 자기식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데 주 신실하심 놀라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데 그래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뭐 잘 안 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교인이 많든 적든 간에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은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교인이 많으면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 뜻이고 교인이 적으면 하나님 뜻이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숫자에 상관없어요. 하나님 기도원 300용사 가지고 다 10만 명 때려부셔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숫자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그래요. 예. 그러면 안 돼요. 예. 하갈 교회가 뭐야? 그래가지고 많이 막 사람들을 자 총동원 전도주의 해가지고 1등 뭐야? TV, 칼라 TV. 뭐 그러다 2등 뭐 냉장고, 삼성 뭐 이런 거, 투도어 뭐 이런 거. 점점 세죠. 처음에 원도에또 투도어 막 3도 뭐 냉장고, 김치냉고 딸린 거 뭐 이런. 그리고 뭐 3등 뭐 이렇게 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물론 좋은 의미도 있겠지만은 예? 사람들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안 나와. 왜? 야 빨리 총동원 줄만 나와. 이렇게 했는데 약발이 안 맞게 그대로 안 나오니까 3개월 이상 계속 나와야 효력이 때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3개월 후에 시상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요. 예? 그리고 3개월에 안 나온다니까 또.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째 예복을 입지 아니었느냐. 예? 세마포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라 계시록 19장에 나오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낸 사람, 마음에 심겨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러니까 그 열매를 맺는 사람, 그게 영광이야. 승리했으니까 영광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는 영광이라는 단어는 언제 쓰는 겁니까? 승리했을 때, 마라톤에서 승리했을 때, 싸워서 이겼을 때 그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불법으로 막 마라톤 하는데 중간에 오토바이 타고 자전거 타고 다른 차 타고 한 뭐 41.195인데 한 20km를 그렇게 하고 나중에 가서 뛰는 척해. 그건 다 불법이에요. 예. 하나님은 다 보신단 말이에요. 그건 영광이 아니야. 그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교회에 도움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이 거짓인데 아버지를 속이는 건데 잘못된 것인데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근데 하나님은 이런 실수를 통해서 실수를 통했지만은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야곱이 이제 복을 받죠. 여기 28절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하늘의 이슬 제가 말씀드렸죠. 이슬이 있어야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이게 경제적인 거죠. 그 다음에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사라 얘기도 했지만은 억지로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든 거 하갈교회 그게 뭐예요? 다 그게 가짜들이요. 그게 가라지들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사라를 교회로 표현했잖아요. 이제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 리브가도 어떤 교회인 거예요. 신부로서. 그런데 이런 교회 안에도 뭐예요? 이 에서 같은 놈이 난다 이 말이에요. 이 선지자고 교회 같은 데서도 뭐야? 에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언서예요, 예언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사냥을 해가지고 에서가 왔는데 축복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삭이 넌 누구냐? 그러면서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크게 떨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33절에 나오죠. 힘이 크게 떨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이삭이? 이게 뭔 일이야 이게? 그러면서 뒤에 얘기해. 야곱이 네 그 복을 뺏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이 떨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장자에게 이렇게 됐었지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아마 생각나서. 그리고 뒤에서 이게 그걸 왜 그러냐면은 뒤에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에서에게 축복을 하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39절에 보면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이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예언이 나올까요?
그냥 행위대로 나오는 거야. 행한 대로. 행한 대로 나오는 거야. 그리고 야곱이 험한 세월을 살고 창세기 49장에서 자기가 낳은 자식들을 또 예언하죠. 그죠? 축복하면서 예언하잖아요. 보면 다 행위대로 되는 거예요. 행위대로. 그 예언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이 축복된 예언은. 그게 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하고 친밀하면 하나님을 대언해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될 때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래서 선지자들도 보면요, 다 이렇게 예언을 하잖아요. 이사야도 그렇고 많은 선지자들이 보면 뭐야, 신명기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기초에서 그 예언이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걸리니까 이렇게 나쁘게 나가는 거고, 거기에 합당하니까 복이 오는 거고, 그렇게 예언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 정신을 차리고 심히 크게 떨며 이게 정신을 차리고 그러니까 야 이거 그러면서 자기 장자지만 이렇게 나간, 누가 자기 장자한테 누가 이렇게 예언을 하겠어요? 너는 기름짐에서 땅이 기름짐에서 멀고, 이게 뭐 경제적 복이 아니잖아요.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다. 그러면 이슬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아우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그대로 그 25장에서 받았던 거, 25장 23절에서 받았던 그 예언대로 그대로 예언이 나가죠.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섬기지만은 그러나 야곱의 후손들이 나중에 범죄하죠. 범죄하게 될 때 이게 보면은 에돔이 배반을 해요. 열왕기하 8장 20절에 보니까 요람 왕이 아합의 딸을 취하죠. 그리고 악을 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돔이 독립하도록, 에돔이 배반을 하고 독립을 합니다. 왕을 세워요. 사무엘하 8장 14절 제가 이게 보니까 이때는 다윗이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 에돔이 다윗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역대하 28장 16절에 보니까 아하스 왕이 아수를 의지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에돔이 유다를 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막 침략하고 거기에 막 눌러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그 에레미야가 예언할 때 70년을 괜히 예언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걸 70년이라는 것이 에레미야도 그걸 받은 거예요. 보니까 이 백성들은 70년 동안 종사를 해야 돼. 죄가 그렇게 큰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한 명도 없어 의인이. 하나냐는 뭐 2년이래. 2년 동안 산다고. 그 에레미야가 이 나무 멍에를 이렇게 메고 다니면서 하나님 우리 이렇게 멍에를 지우셨으니까 멍에를 메는 것이 좋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에가 3장에 하나님이 지우셨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지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멍에를 지고 고통을 받고 그걸 잘 견뎌내야지. 사람이 젊어서 그 멍에를 지는 것이 그게 약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지려고 2년 만지겠다. 그리고 이제 뭐 평안을 이러니까 뭐야? 그거 가짜인 거예요. 뭐 그거 멍이를 나무 멍이를 꺾어버리니까 하나님 쇠 멍이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걸 지고 다니는 게 이게 선지자인 거예요. 그 어떤 아버지가 자기 그 장자한테 이렇게 예언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삭도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심히 크게 떨면서 하면서 정신 차리는 거지. 그러면서 예언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이 장자가 이게 에서는 아니구나. 이 육신의 이게 자녀구나. 그러니까는 이 보세요. 막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속으로 이렇게 아버지만 죽어봐라. 내가 너 죽여버린다 이러면서 아버지 돌아가시면 넌 나한테 그냥 죽는다. 막 이게 속으로 얘기하는 거. 엄마가 그걸 알았죠. 그 분노가 이제 미움이 그게 이제 살인하고. 그게 살인의 어떤 씨앗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리브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27장 45절에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피신을 하라고 그랬잖아. 피신. 라반에게로 외삼촌을. 그러니까 하루에 둘을. 그러니까 만약에 형이 동생을 죽이잖아. 그러면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이라고 돼 있어. 살인자는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 죄가 아니에요.
죽였죠. 그럼 그 집안에서 그 사람을 죽이면 되는, 가서. 그 죄가 아니야. 하나님은 죄가 아니에요. 예. 근데 국가법으로 못 죽이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 원한이 쌓이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 한국법 그렇잖아요. 사람 죽여요, 깡패가. 그럼 유명 깡패가 사람 죽였어. 그럼 뭐야? 그러면 이제 민변이 달라붙어요. 뭐 30년 때 민변이 달라붙으면 뭐 10몇 년을 줄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석금 내면 3년 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 집안에서, 살해당한 집안에서 원통함이 이렇게 쌓이는, 그게 하나님의 분노예요. 예. 그게 쌓이는 거예요, 압이. 하나님은 조용히 참으시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때려버려요. 간음도 그렇고, 둘 다 반드시 죽이리라는 그 죄 있잖아. 레위기도 나오고 신명기도. 근데 그걸 국가법으로 막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분노가 엄청 쌓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역대급들이 와요. 지진도 오고 전쟁도 나고 다 돼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가 거룩하고 정말 이런 거룩한 백성을 많이 심어놓는 거, 의인들을 심어놓는 게 중요한 거지. 물론 무슨 그 국가 응급처치로 여러분 국회에 가서 이렇게 청원해서 차별금지 막읍시다, 이런 것도 좋아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거룩한 자들이 많아져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이 정도면요 엄청나게 다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가 많은데 이거 헛개비하다. 예? 코로나 때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면 다 예배 안 드리고, 그러니까 갖고 노는 거예요 다. 하나님 그런 교회들은 또 정리하시고. 하루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은 동생 죽었지. 그러면 그 죽은 형이 죽였어. 그러면 형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2명을 잃는 거예요. 리브가가 내가 삶이 싫다. 며느리들이 있는데 햇사람의 딸들로 말면 내 삶이 싫어지고 내 삶에 무슨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이게 자식이 잘 되고 이게 뭐가 이렇게 잘 돼야 되는데 이게 그래 이게 복이 이게 기쁜 건데 이게 재미가 없는 거야 이게. 예? 영적으로도 안 되고 이게 고부간에 대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삭이 말합니다. 이제 27장에서 야곱을 불러서 에서를 불러가지고 이게 축복하려고 했는데 28장에서 1절에서는 이삭이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하고 또 말하면서 너 이제 가나안 땅에서 여자를 취하지 말고 아내를 취하지 말고 그 다음에 너 외삼촌 집에 가서 취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잘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떠나게 됩니다. 떠났는데 하란에 부엘사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그가 이제 사닥다리 꿈을 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시 한번 재조명을 시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깨어나가 보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베델, 벳, 이제 집이란 뜻이고 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이제 떠나서 이제 여러분 잘한 대로 이제 거의 라반의 집으로 가죠. 외삼촌. 이제 거기서 이제 한 달 동안 있다고 하니까, 야, 너 그거 공짜로 먹는 게 되겠냐? 어떻게 좀 일 좀 해봐라. 내가 너한테 삭설 줄 테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이제 근데 여기 이제 재밌는 게 나와. 29장 그 17절 하나 이제 교정할 게 있는데, 29장 17절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라반이 말하는 건 내게 2딸이 있으니 언니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이게 번역이 조금 미흡해요. 시력이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아인이라는 말로 나오고, 눈이에요, 눈. 약하다는 말은 이게 약한, 이렇게 잘못 번역돼서 이게 약하다라는 말이 아니고 원어로 보니까 우아하다, 부드럽다, 상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레아는 눈이 뭐예요? 부드러운 거야. 이게 좀 상냥하고, 이게 좀 뭐랄까, 이렇게 좀 상냥하고 이렇게 좀 부드럽고 이렇게 우아한 눈 있잖아요. 선한 눈, 그런 거예요. 눈이 매력적인 거예요. 싸낙대기 눈, 그런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 레아라는 말은 이제 그 동사 라에서 나온 건데, 그 라라는 말 일하다, 애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암소 이미지, 암소. 암소란 뜻이에요. 근데 그 동생은 이제 라헬이죠. 라헬의 뜻은 뭐냐? 암양이란 뜻이에요. 이것도 이제 어떤 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회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레아는 뭐예요? 그 레아는 그 자식을 많이 낳죠. 그 사랑을 받질 못해 남편에. 어쨌든 이제 둘이랑 결혼하게 되잖아. 자기 아버지 속이고 막 이렇게 성도 속이 막 왔잖아. 어쨌든 간에. 근데 물론 열심히 있었지만 인간적으로 그 상황 윤리가 이게 합법적이 될 수는 없거든. 그렇지만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야곱을 사랑하신 거지. 그 마음속의 고생을 통해서 그걸 빼내시는 거죠. 연단하시는 거죠. 그 이제 이 라반 외삼촌한테 속인 거예요. 속임을 당한 거야. 그래가지고 참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결혼식을 하는데 그걸 못 알아봐. 자기 애인도 못 알아봐. 이 밤에 뭐 저녁 때 했다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레아가 말도 안 했나 봐. 가만히 있었나 봐. 그 목소리라도 냈으면 이게 그 사라도 어떤 교회, 리브가도 어떤 교회, 그다음에 레아, 라헬도 어떤 교회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부로서의 교회. 그 이제 레아의 그 이미지는 이제 암소, 열심히 일하는 그런 이미지죠. 장자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어떤 장자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교회를 말할 수도 있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 레아를 내 옛날에 들었을 때는 막 아유 레아는 못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라헬은 뭐 예쁘고 막 이렇게 막 오해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레아는 시력이 약한 게 아니고 눈이 상냥하고 우아하고 부드러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이게 애를 또 이게 많이 낳은 거 보니까 근데 이제 여기 라헬은 뭐라고 되냐? 곱고 아리따운 이게 그 원어를 보니까 이 얼굴과 이 몸매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몸매가 좋고 얼굴이 곱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라헬을 택한 거예요. 그 뭐 이 야곱 이걸 뭐 어떻게 해석하느냐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상황을 잘 모르니까. 자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그 보면은 이제 그 레아가 애를 많이 낳죠. 자식들을. 그 여기 31절에 보니까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낳았던 게 뭐냐면은 루벤. 이게 루 이제 보라 아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루가 아니 보라 벤 아들. 그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이런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 이제는 내 남편이 자식을 낳았으니까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남편이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건 아니죠. 그래가지고 다시 임신해가지고 시므온이라고 돼 있죠.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시므온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나 근데 나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임신해서 이제 레위라고 돼 있죠. 레위는 뭐예요? 연합. 이제 연합이라고 돼 있어요. 남편이 지금부터는 나와 연합할 거야. 이거 여인의 마음이 참 이게 보면은 이게 애를 이렇게 많이 낳는데 이름을 다 이런 식으로 줬어. 남편한테 사랑받으려고. 야, 이거 참. 그 남편한테 사랑받으려고 다 이름을 이렇게 진 거야. 어떻게 보면은 이 레아도 보면요, 이 남편 사랑을 못 받잖아요. 그래도 뭐예요? 어떤 그래도 자식을 낳으면서 자식들을 키우잖아요. 그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주님의 사랑을 어떤 은혜와 이런 것이 없어도 뭐예요? 자식을 낳으면서 자식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거예요. 어떤 이제 장자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그 어린 양들은 뭐냐면 잘 먹고 그냥 보호받고 잘 먹고 잘 싸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이러고 잘 먹고 잘 싸면 되는 거예요.
그 소하고 양은 다른 거예요. 그 양을 훔쳐서 도둑들 당하면 뭐 2배로 변사하라. 소는 안 그래요. 예. 그래서 또 팔아먹었어. 그러면 4배 변상인데 소는 5배 변상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 애를 4명씩이나 낳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죠. 예. 하나님이 이렇게 그 영적인 자녀들을 주시는 거죠. 이제 라헬은 보면요, 여기 막 성을 내요. 30장 2절에 막 성을 내면서 막 남편을 막 그냥 바가지 긁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래요. 남편도 화를 내면서 정말 내가 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뭐 이게 하시는 건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남편한테 막 이렇게 바가지를 긁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단이 벌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여종들을 또 패가지고 비라 또 여기 뭐 여기 나오잖아요. 뭐 여종 이렇게 또 라헬의 시녀가 비라고 이게 다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해가지고 막 경쟁을 하면서 이제 막 자식을 낳잖아요. 그 이제 여러분 이제 잘 알죠. 근데 실바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게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어쨌든 라헬이 그 애를 못 낳으니까 이게 재밌는 게 나오죠. 여기 합한 채 15절에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루벤이 나갔다가 합한 채를 어서 캐 갖고 온 거예요. 이 합한 채가 뭐냐면은 합할 합자, 기쁠 환자 이런 뜻이에요. 채소 채자. 합한 채 하니까 말이 어렵죠. 한자를 알면 쉬워요. 합한다, 기쁨을. 그러니까 뭐야? 이거는 이제 말하면은 이제 그 남녀간의 잠자리를 말하는 거죠. 그 애정이 깊어지고 그 다음에 출산과 관계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유대인 사회 속에서 이게 있었어요. 이게 두다임이라 제가 보니까 이제 두다임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 이게 이제 노란 사과만한 열매가 맺는데 어떤 사랑의 풀, 사랑초에 쉽게 말하면 이 합한책이라기보다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초가 맞아, 사랑초. 그래서 이제 또 뭐 이렇게 그 뿌리가 이제 또 뭐 남자의 생식 구조와 이제 비슷하게 생기고 뭐 어떤 뭐 이래가지고 어떤 그 유대인들이 그 애정이라든가 출산으로 이걸 민간 요법으로 썼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미신인 거죠. 그럼 뭐 사실 애를 낳고 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달린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라헬이 막 남편한테 애가 안 생기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요? 예? 하나님 좀 이렇게 그리고 엎드리고 마음을 다스리고 주여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될 텐데 남편을 갈구질 않나 막 성질을 내지 않나 그리고 인간적으로 또 하려고 뭐예요? 또 이렇게 합한 채 이거 이 사랑초죠 사랑초 이거를 레아의 아들이니까 루벤이 거기서 캐갖고 오니까 그거 바꾸지 않고 남편을 넘겨요. 남편 빌려줄 테니까 그거 달라고 그러면서 그 애 가지려고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보약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참 라헬이 그 뭐랄까 그 사랑초를 달래는 거죠. 그 자식 생기게 하려고 그 남편을 넘기죠. 예수님의 어떤 사랑을 받지만은 짝사랑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떤 이제 자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교인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어떤 그런 의미도 있는 거야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을 못해요. 왜? 교인 떠날까봐. 교인이 중요한 거예요. 레아는 그냥 생겨 그리고 어떤 남편으로부터 오는 어떤 은혜와 축복 이런 게 없어도 자식이 막 많아져. 그리고 자식들을 통해서 위를 받는 거.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이제 근데 하나님은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나중에 라헬도 이제 결국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 2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이제 보면서 참 이게 다 가정 이야기죠. 옛날에는 교회가 없었죠. 교회가 가정이었던 거예요. 가정이 교회인 거.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세상이 악해지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게 뭐예요? 이 중국처럼 이제 이 핍박이 있을 때는 뭐예요? 그래서 중국에 가정교회가 생긴 거예요. 현대 그 3대 붕하면 뭐 아르헨티나 붕, 뭐 중국의 지하교회, 그다음에 아프리카 붕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최근은 이제 이슬람 붕도 있지만은 그 핍박 속에서 가정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라헬이 나중에 그 갈 때 보면은 또 도망갈 때 그 뭐 드라빔인가 뭐 있잖아요. 가정 수호신인가 뭐 그런 것도 막 훔쳐서 막 도망가잖아요. 예? 그 나중에 이제 이게 다 이게 하나님이 벗겨내시는 거예요. 예? 다 벗겨내신다고. 디나 사건을 통해서도 이제 식겁해가지고 또 우상을 정리하고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나중에 야곱이 가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야복 강가에서 그 뭐야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천사와 이게 씨름했죠. 하나님과 씨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야곱을 이해를 하면서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또 말을 하잖아요. 버러지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불렀다. 그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야. 하나님 나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우상이 이 세상, 그래서 여기 계속 우상 얘기에다가 이사에서는 우상 얘기에다 얘기한 거예요. 계속 우상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우상이 너희들에게 뭘 주는 게 아니야. 이 세상이 너희들에게 뭘 주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믿어야 돼. 나의 종을. 너도 나의 종이야. 이스라엘 너희들도. 너희는 제사장 나라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택한 백성들이야. 이걸 잘 알아들어 먹고 잘 알아봐야지. 근데 너희들은 소경이구나. 이걸 못 알아먹으니.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에서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도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만진 바에 본 바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만졌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소경들이고 귀머거리인데 예수님이 참 저들은 예수님이 막 소경이라는 거예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아주 꼴통들이야. 이렇게 살면 안 돼. 망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 거를 안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 거를 안 본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세상에 대해서는 소경인 거예요. 더럽고 이런 거, 세상적인 거. 그들이 막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따라오지 못하니까 뭐예요? 이사 이제 43장으로 돌아가지고 이제 4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2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여 존귀하게 하리 하였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해서 그들이 존귀하게 너희를 만들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안 들으니까 어떻게 했냐?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나중에 잡혀가게 되잖아. 그러면 너희들이 도둑 맞고 탈취를 당하고 잡혀가게 하신 자가 누구냐? 24절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낙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전쟁에 가고 이렇게 이제 잡혀가게 되는데 2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시며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걸 당해도 마음에 안 둔다는 거예요. 참 사람이 참 질기죠. 지독하죠. 그죠?
그만큼 이 마음을 다루는 게 되게 이게 힘든 거예요. 옛날 제가 이제 교회 중과하기 전에 잠깐 이제 그 사당동인가 거기서 이제 그 김남준 목사님 그 교회 잠깐 나갔었는데, 그 목사님 이제 뭐 그 이제 그 책을 많이 쓰셨잖아요. 그 책 중에 제가 이제 인상 깊었던 책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마음 지킴의 교리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런 걸 이제 이렇게 보면은 마음을 지키는 거. 예. 거기서 이게 다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예수님도 마음밭 그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은 그게 그런 자들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래서 금보다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세상이 어떻든 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사랑한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와요. 또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야고바 계속 부르는 거야. 야고바, 야고바, 야고바. 옛날에 그 야곱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회생,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었다, 너를 불렀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을 거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야곱의 인생을 봐라. 내가 그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고 이삭의 인생을 보고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파란만장했어요. 기근이 올 때 막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러니까 뭐 부인을 막 아니라 부인이 아니라고 그러고 막 뺏길 위험도 그게 얼마나 그거 큰 겁니까? 에? 기근도 힘든데 가정이 완전히 부인도 뺏길 뻔했고,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잖아. 그런 걸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은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시편 몇 편 잊어버린 하나님이 다 건지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세상이 약하니까 고난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예?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안 빠진다는 거예요. 풍랑이 일고 막 이래도 제자들이 막 그냥 죽겠나이다. 예수님이 일어나서서 예수님이 다 잠잠게 하시잖아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그 이사야 53장에도 우리를 존귀한 자라고 그리고 강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거기 이제 여기 이사야 42장에도 나의 종이 나오지, 53장에 나의 종인 예수님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존귀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는 거예요. 전리품.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이 오는 거예요. 승리자만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리품을 얻으려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잡고 세상이 뭐라고 하든 간에 그걸 말씀 붙들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자, 이 45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한다. 이제 말씀이 맞춰갑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종이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그렇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나 같은 신을 너희들이 본 적이 있느냐? 없지 않냐? 11절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 구원자가 없느니라. 너희는 12절에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여 나의 하나님이라. 이런. 그리고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기억하라. 이전 일이 뭐냐면 그 앞에 내용이에요. 16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기름. 그게 홍해 사건 아니요. 옛날에 니네 이거 경험했잖아. 이 나중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 거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 여러분들 홍해를 건넜지? 그게 전부가 아니야. 광야를 지나면서 더 큰 게 기다리고 있어. 이런 얘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대요. 네가 알지 못한 길을 가겠고 너희는 그걸 위해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돼? 우리 입에서 찬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상에게는 찬송을 안 줬다고 돼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증인이 되는 거. 왜? 산 증인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인들이. 할렐루야. 왜? 그걸 살았더니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모든 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44장 1절에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계속 말을 해. 야, 계속 말.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이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내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살다가 나 죽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라나거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냥 지키면 여호수아에게 말했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6절에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왕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구원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8절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 우상 만들지 말고 그거 9절에 우상 만들지 말고 우상 얘기가 나와요. 철공 있고 목공 얘기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막 만들잖아요. 이렇게 뭐 근데 배가 고파 그러면 뭐 그렇잖아요. 이거 어떻게 만들 수가 없죠. 근데 이 목공이 뭐 만들다가 땔감으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떡을 구워서 고기도 구워 먹고 그러다 또 나중에 뭘 만들어요? 그 나무 가지고 또 뭐 목상을 만드네. 신상을 만들고. 그런 짓거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2절에 44장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면 내가 용서할 테니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돌아오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뭐 점을 치는 얘기도 나와 25절.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45장 우리 7절 다 같이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셔요. 우리의 생각도 하시고 다 하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뭐 환경을 보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야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가 네 인생 다 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는 말씀으로 돌아오라. 호세아에게 말했잖아.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사막에 거기 다 나오잖아. 홍해를 건너었던 거 너희들 체험했어. 그거 세 발의 피야. 나중에 광야에서 내가 다 이거 할 거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봐. 광야에서 이슬이 맺히고 거기에 포도원이 된다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하시면서 우리 주님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애타는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 그 구체적으로 하나님 명령하신 왕의 명령을 아버지 깊이 묵상을 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메마르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가정에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아름다운 계획들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망치지 않도록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